택하신 자녀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듣고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시간에 또한 저희들 부족함과 또 연약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모이고 또 말씀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기에 그 충만하심으로 또한 우리에게 채우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또한 약하여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의 평안함과 저희의 무릎의 강건함을 또한 허락하시어서 세상에 주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밝히 알게 하시고 한번 살아가는 세상을 정말 지혜 가운데에서 허송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가운데로 이 시간에도 한 걸음 더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저나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도인들은 천지의 조화를 깨닫고 바람과 또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변화들의 조화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야기거리로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형편과 상황조차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변개치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시점에도 주께서 나의 인격의 하나가 되어 계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적과 기사가 다 주께서 나와 하나 되어 계시는 이 연합에서부터 시작되는 회복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돌을 터득해서 만물의 이치를 깨치면 세상과 만물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게 꼭 무슨 돌을 닦아서 길을 수련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기술의 힘을 빌어서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권력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들과 다른 방식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에 주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것은 이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당시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거나 같습니다. 주님은 배를 타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스스로 상황을 해결해야 될 줄로 알고 있었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결국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기도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기도가 만능이다 이렇게 알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다소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실상 주님이 기도하는 그때 당시에 주님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그 제자들을 두고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꾸중하신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과연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나누고자 하는 주제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주께서 나와 하나 되어 계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시다라고 하지만 그저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정도, 그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었죠. 어떤 상황이 닥칠 때, 말씀을 들을 때와 달리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이 자꾸 증거를 하니까 그러한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닥치고 어떤 형편이 바뀌게 되면 나의 마음속에는 나 자신과 현실 두 가지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주님은 고작 내 힘이 부족하니 주께 힘을 달라. 결국 이 일을 해결하는 주체는 나 자신이라는 점에서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는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주님은 과연 누구시며 어떻게 깨워야지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복음의 논리로 보면 주님과 나 자신은 하나인데 주님이 곧 나 자신이고 나 자신이 곧 주님이신데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와 현실, 나와 모든 상황, 나의 인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회복되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될 것이 많지만 그러한 것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하고 무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지요.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도 바뀌고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생각도 같이 움직여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면의 인격과 외면의 환경,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생각을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실상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문제, 그러면 내 자신의 내면의 문제, 또 한 가지는 내 외부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일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내 성품에 대해서, 내 인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게 다 나에 대한 일이고 내 일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또 나한테 현실적으로 부닥치어진 일이니까 당연히 내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게 책임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당연히 믿죠.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그저 나의 마음의 평안과 또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 그런 주님으로 계시는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인가?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 바람은 불어와서 내 마음속을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그 파도에 나의 삶 전체가 다 휩쓸려 내려갈 판이거든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내면의 나의 인격이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며 또 내 바깥에 있는 상황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께서 나와 하나 되어 계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 배에 누워서 주무시는 정도의 주님으로밖에 우리가 알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결국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듣고 말씀의 그 이해, 말씀의 지식적인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현실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정도는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람과 파도가 내 인격의 내면에까지 들어와서 휘젓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닫아 놓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주님은 나와 함께 내 배에 타고 계시니까 내 평안을 깨뜨리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비결을 우리가 내 것으로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 바깥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언제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파도가 칠 수밖에 없고 바람이 불지 않을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오늘 이 일이 지나갔다고 해서 내일 또 다른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빗장을 닫아놓는 것만 가지고는 쇄국 정책을 피고 있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도 잘하는 거죠. 내 마음의 문빗장을 닫아놓음으로 해서 바깥에서 불어 일어나고 있는 바람과 파도가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쌓아놓은 것들과 이루어놓은 것들과 평안한 것들과 이런 것들을 다 휩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지혜를 내가 가졌다라고 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제 내면의 평안도 중요하고 내 성품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바깥에 있는 형편과 상황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고 절실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권력을 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도를 닦아서 내 바깥에 있는 어떤 일들을 마음의 원대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변개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오르기를 바랄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시는 이 믿음과 이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정도의 능력이 과연 없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그 세계까지 아직 가지 못했을 따름이냐. 그리고서 말씀을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말씀을 따라오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자, 그 주님이 그때 당시에만이시라고 하면 이 사람의 능력과 그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 그러한 힘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 텐데, 그때 그 주님이 배 타고 계셨던 그 배가 바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연합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다 보면 주님이 행사하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달라져야지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주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심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자, 오늘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를 한 믿는 자녀들이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주님의 역사하신 그 능력이 자신의 의지로 또는 자신에게 들어오는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서 나의 의지가 곧 주님의 능력이시다. 나의 생각이 곧 주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방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저희 이번에 새로 모임 장소가 준비되어져서 첫 예배를 하나님한테 드리고자 합니다. 여건이 되시면 한번 참석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하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온 답이 뭐였냐면, 주님이 가라 하시는 때가 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주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는 분명히 가지셨는데, 그 믿음을 자기의 생각 속에서 움직여지는 어떤 생각을 주님의 생각이라고 여기는 데까지 갔구나. 이거 참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의 배에 타신 주님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지 또는 나의 의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주님의 생각이 바뀌고 주님의 뜻이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과연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냐, 아니면은 내가 어떤 것을 원하든지
또는 원치 않든지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에 있는 국민들 숫자만큼 우리 안에 생각이 많거든요. 입장도 다 달라요. 내 속에 있는 생각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이 생각을 취할까 저 생각을 취할까 하는 것이 마치 한 나라에서 여야가 나누어져서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내 자신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이냐,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고 있는 것들이 주님의 생각인 것처럼 뒤집어서 가지고 그렇게 자기한테 알려지는 것이냐, 가르침을 그렇게 받으면 자기 생각을 주님의 생각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한번 지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또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면 껌뻑하니까 일단은 한번 쫓아가 보자. 그래가지고 집회도 가보고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안 맞아요. 안 맞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주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한 이틀 지난 다음에 안 맞아.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별 의미 없는 얘기로 대답을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해를 했다고 그러든가 아니면 주님의 뜻이 바뀔 수도 있다라든가 하여튼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이거는 아니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까지의 과정에 참 오래 기다리고 또 더듬어 보다가 그래서 알게 되면 목숨 걸고 그거를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뭔 주님의 뜻이 저렇게 지 기분에 따라서 하다하다 바뀌어.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 그런 주님의 뜻이 어디 있어? 그리고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나가 되어 계시며 어떻게 회복의 역사를 진행시키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요. 주님은 나의 배에 타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무시는 걸까요? 내가 아직 주님을 깨우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왜 깨웠느냐고 야단을 치신 걸까요? 나 좀 피곤해서 더 자야 되는데 왜 날 깨우고 난리여? 너네들끼리 다 알아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해보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기를 바라셨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님은 누구실까요? 어떤 사람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을 또 찾아야 될까요? 그런 오류를 또 범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윤목사한테까지라도 와서 뭐 바람과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잠재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실 참이십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있어도 안 해요. 그게 복음이 아닌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각자가, 저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 각자가 주와 상관없이 바람과 바다, 여기에 바람과 바다는 뭐냐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에요. 사람의 관계, 자식들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배를 흔들흔들하고 막 바람을 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이 물론 내 안에서 불어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격 문제도 여기에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너네들 힘으로 그것을 한번 해결해봐라. 왜 날 깨우고 난리여? 이렇게 꾸짖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주님을 두려워서 깨우고 주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그것을 잠잠하게 하신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변화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장면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안과 밖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기다리는 때가 있었던가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기간이 있었는가 하면 주 앞에 기도하고 그냥 끝나는 기간이 있었는가 하면 주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는 이 회복의 과정에 반드시 겪고 가게 되어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절박한 여러 가지의 상황과 형편들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형편들이 나의 마음의 평안을 흔들고 내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마구 흔들어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을 따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의지 가운데서 주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다. 이 생각이 주님의 뜻이요? 그걸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인지 주님 생각인지 기다려보면 알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 인격의 내면에 임재하셔서 나와 하나 되어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그 보좌가 놓인 그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핸드폰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요거 한 10분 정도면 거의 말씀이 마감이 되니까 말씀 끝나고 테스트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예, 지금은 요 좀 말씀을 계속 해야 돼요. 자, 이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어린 양의 보좌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세계, 거기에서는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일도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변개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 전에 먼저 알 것은 그 보이는 세계에 일어나는 것들을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그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까지 수차례에 의해 걸쳐서 말씀을 나눠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보이는 세상 배후에 어떤 힘이 있다. 그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속에서 보이는 이 배후에 무엇이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못하고 대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상황, 현실과 내 자신의 의지면 의지, 이것을 가지고 나 자신의 힘, 이걸 가지고 내가 그것을 직접 부딪혀서 해결을 하려고만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1차적인 모습이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과 형편이 내 배를 막 흔들어서 못 가게 할 때 일단은 그게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닫읍시다. 그런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신 주님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평안과 이 행복과 그 생명의 근원, 원천은 이거는 변함이 없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내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 그 배후에 그것을 움직이는 하나의 능력과 세계가 있다. 이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배후에 있는 능력과 내 안에 있는 어린 양의 보좌가 이게 마치 아직까지도 별개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통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안 믿어지니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안 믿어지니까 더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또는 있습니다. 실상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건데, 아는 것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결국에 그 기도의 결국은 뭐냐면 바뀌는 겁니다. 무엇이 바뀌느냐? 지금까지 나의 삶에, 내 시각에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내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내면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배후가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우리는 시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대로 모든 것들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내 안과 내 바깥에라고 하면은 별개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다라는 것은 이것에 대한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이라고 하는 나의 세계가 있는데 그 나의 세계의 주체에,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여도 괜찮다,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하나 되심으로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나로서 회복되게 하고 나로서 충만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려서 내 자신 속에 주께서 하나 되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 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뭐냐면 주께서 내 배에 타시고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는 거예요. 깨어나서 주님의 능력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데까지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시는 그 믿음까지 우리가 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느냐면 나의 세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의 보좌라는 데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내면에 있는 중심의 주님의 보좌와 이 보이는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배후에 있는 하늘이 실상은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하나된 데서 나의 인격과 그 다음에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형편이 그 보좌에서부터 시작되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그 능력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부터 주님께로 바뀌어진다라는 건데, 이것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나 또는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라든가 내 의지가 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라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내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은 내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주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시면 말이죠. 그때는 주님의 입장과 주님의 관점으로 나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형편을 주님의 능력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제자들이 한 얘기처럼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진정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에녹은 그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에녹이 자기 다움을 버리고 주님 다움을 택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충만한 자기 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관점을 같이 가지고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입장에서 살잖아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님 입장은 없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 나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두 가지가 왜 다를까? 내면의 주님의 보좌와 세계를 움직이는 그 배후의 하나님의 도성이 왜 다르게 느껴질까? 그래서 나의 세계에서는 하늘과 하늘이 같다라고 도표를 만들어서 해봐도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걸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보좌가 중심이다라는 거죠. 거기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주님이 나의 삶에 도우미로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나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해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릴 때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주께서 나의 배에 타고 계시고 나와 하나 되어 계시다라는 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사실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내 배에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시각이 있죠. 주님의 입장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에게도 주님의 입장이 있습니다. 주님의 관점이 있어요. 주님의 바라시는 게 있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주님 거를 다 버리고 내 뜻에만 쫓아오는 거를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주님을 내게 복속시키는 거지. 주님까지도 내 소유로 만들어서 내가 지배하려고 내가 모자라는 분량을 그 주님에게서부터 끄집어 당겨서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요. 주님이 그럴 뿐이에요. 그렇다고 주님이 모르셔서 내 거를 버리고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연합의 복음, 회복의 복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오면서도 과연 주님의 입장은 무엇이냐? 주님의 관점은 무엇이냐? 주님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우선 나지요. 맞죠? 그러나 하나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쪽에서도 주님의 입장과 주님의 관심사와 주님의 관점에 대해서 관심을 둘 법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는 때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능력이 바람과 바다를 나의 삶에 있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능력을 보게 됩니다.
왜? 말씀을 주시면 그 다음에 실행적인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벌어지더라고요. 또 이미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거로 이 말씀을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주께서 우리 배에 타고 계신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깨워서 주님이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 회복의 과정으로 이제 한 단계, 한 과정이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